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들의 교훈을 위해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때 대략 나이가 한 110세 정도. 왜냐하면 그 24장 29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요. 그분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또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멸한 나라를 나를 통해 기업으로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그들을 쫓으시고 떠나게 하실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계속해서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이러한 그런 신앙, 현재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앞날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풍성할수록 계속 미래에 대해 도전할 수 있어요. 또 미래에 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또 나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가게 되고 나가니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깊이 자꾸 나가게 된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걸 바탕으로 자꾸 나가서 더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앙인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흥미진진한 거죠. 삶이 아주 즐거운 거예요. 이런 맛. 우리 전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그래요. 내가 사자와 곰을 내가 치고 내가 수염을 잡고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그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이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안에서 제가 벗어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 내가 물칠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나는 또 이겨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전진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그때 또 생긴 경험을 가지고 또 전진하게 돼 있어요. 경험과 전진.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빈약해.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빈약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못 나가. 또 못 나가니까 또 계속 얻을 수가 없어. 뭐예요? 너무 약하면 사람이 운동을 못 하잖아요. 또 운동을 못 하니까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이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도 맞아. 영성도. 한번 그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서 또 나가고 또 얻으니까 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전진. 그 다음에 무경험과 머뭇거림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진, 무경험과 이런 중요한 말은 적어야죠, 여러분들이. 경험과 전진, 무경험과 안전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로 어법 맞지 않지만 경험과 전진, 무경험과 안전진. 우리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성경에도 있는 자는 더 받아들이고 없는 자는 애당초 그냥 더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지금 빈약한 신앙 체험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간증 없는 건조한 신앙을 가진 지 벌써 몇 년째 됩니다.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은 전진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전진이 안 되니까 또 경험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물론 답은 뻔하죠.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해라. 근데 그것도 안 된다니까 말씀이 안 보이고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런 경우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래서요. 그래 저 성경에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말이죠. 그 마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격려하라. 신앙이 좋은 사람도 보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반도체 쪽에 막 세계에 막 이렇게 예? 1위를 다투고 그러지만 한때는 그렇지 않았거든. 처음엔 모방이었어요. 외국에서 하는 거 따라 하다가 기술을 축적하고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람은 생각은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옆 사람이 막 얘기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옆 사람이 어떻게 자꾸 얘기하냐에 따라서 글로 바뀐다니까요. 원래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확고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냐에 따라 많이 다른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아주 건조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럴 때 더 이상 뭐가 경험 쌓을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몸이 아주 안 좋을 땐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는 것처럼 한 주 정도라도 자기가 기도원 가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도원 가서 성경 봐라. 성경을 자꾸 보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 그 수련회라는 게 있는 거죠. 수련회 같은 거. 가서 다른 사람을 보며 또 자기가 말씀과 기도하고 혼자 기도를 1시간 반 하기 참 어렵지만 그거는 나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시간 반 기도하고 또 계속 매일 성경 읽기 하니까 성경 보게 되고 억지라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3주 수련회 하는 이유가 한 2, 3일에 갖고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딱 그걸 넣어주려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는 계속 지금 나가는 중이면 다행인데 건강을 잃었을 때, 영적 건강을 잃었을 때는 주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11절까지죠. 6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만약에 아닐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경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6절부터 11절 그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지 않을 때의 경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보면 6절에 보면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거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마.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한번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맞춰가면서 자기 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부탁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뭘 얘기했을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제가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뭐 항상 전도하라고 그러지 뭐 성경 보라고 그러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뭐 중국 가라고 그러지 뭐 밤낮에 또 헌신하라고 그러지 남은 생 주를 위해서 살라고 밤낮 여러분 늘 제 설교를 들으면 늘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늘 그것이 항상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뭐 다른 얘기 지금 이제 110세쯤 됐으니까 좀 멋있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 모세랑 내가 만났을 때 뭐 그런 걸 추억한다든가 아니면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게 아니고 그거 했던 얘기는 똑같아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 보면 말씀을 알아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행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로 알지만 행하지 않는. 머리로 하는 건 보통 교회 1년 다니면 대충 합니다. 근데 이 행하는 것까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요.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초신자라는 뜻이에요. 초신자를 좀 길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초신자의 특색이죠. 그게 자기는 꽤 자기 신앙이 좀 좋은데 좀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초신자는 뭐냐면 이걸 좀 성경을 들어서 아는데
이게 아직 그 내공이 약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지만, 알아서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신자고, 아주 어린 단계는 아는 일, 나도 다 알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뿐이죠. 여기 이제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네 가지죠. 들어가지 말고, 이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이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기 가까이 하라는 거 꽉 붙잡으라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리고 그분은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에게 맞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고, 다 한번 쓰러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일당 1000이에요. 1000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아주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조심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바로 그러한 분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라. 행하라. 말씀을 알아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잘 행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여호수아가 이걸 부탁했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떠나서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뭐 시험에 떨어지든지, 뭐 승진이 잘 안 되든지, 뭐가 잘 안 풀리든지, 뭐 결혼 문제가 잘 일찍 안 돼. 이래도 관계없어. 이거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거의 7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면 좋은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어두운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세상 때문에,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과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지내다 보면 너희가 물들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 그렇다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낼 때,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뭔가 할 때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그거를 우리는 단연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면 우리는 동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원래 의미가 뭡니까? 7절에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신에 대해서 저들의 이제 가치관에 물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어울리면서 좀씩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맹세한다는 것은 이미 삶의 깊숙한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완전히 이제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며 신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랑 자꾸 만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돼요. 뭡니까 요즘은? 집 사는 거죠. 요즘은. 어떤 집 장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밤낮 그 얘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얘기는 절대 불신자가 안 해요. 우리 밤낮 그들 만나면 먹고 사는 얘기, 이것에 영향을 받아요. 신자라도 이런 거 영향받아요. 신자라도 이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밤낮 먹고 사는 얘기, 그러고 뭐 이제 자녀 교육 무슨 뭐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 강남에서 벌어지는 뭐가 있나요? 뭐 조기 유학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 부분을 해야 돼.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면 그만큼 돌이키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들이고 나서는 끊기가 어려워요. 저는요, 우리 가운데 혹시 게임을 해가지고 막 늦게 자갖고 그 주일날 와서 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게임을 안 해요. 왜 안 하지요? 애당초 안 배웠죠, 저는요. 전 게임 안 배웠어요. 내가 보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난 안 했죠. 그걸 처음서부터 딱 거리를 두니까 뭐 아무런 유혹이 없어요, 저는요. 누가 게임하면 그거 배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아예 몰라요. 자유로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막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처음 보면 콜록콜록하고 막, 처음에 담배 피우면 막 그 힘든가 봐요. 막 콜록콜록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면 아주 노숙하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못 끊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콜록콜록하고 막 힘들 때 그때 끊으면 끊는 건데, 그거. 처음이 중요해, 처음. 첫 단계. 한 번 발을 디디면 그게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대충 이제 친구로부터, 세상 친구와, 꼭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밤낮 듣는 게 그거라니까요. 집장만 하는 얘기, 밤낮.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도 그거래요. 교회 안에서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집장만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하고,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6장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론이 이랬어요. 시편 1편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그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는 거, 아예 들어서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에는 24절 20일 뭡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이게 불평이 많은 사람과 같이 지내보세요. 자기도 막 화가 나죠. 그거 들으면 막 동조하면서 잘 지내던 사람인데도 자꾸 이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꾸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정 마음이 평안해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꾸 만나면요. 같이 동행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울분이 있는 사람, 노가 있는 사람과 같이 동행해보세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있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 미혼들이 있죠? 배우자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신앙에 따라 자기 신앙에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자는 절대예요. 어떤 자매를 만나나 어떤 형제를 만나는가가 여러분 아주 그 신앙의 결정적인 줄 아십시오. 그럴 때 절대로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늘 얘기하죠. 매력적이다? 그거 안 돼. 반했다? 안 돼. 신앙이 좋아야 돼. 제가 외모가 아니라 내모라고 그랬죠? 내적인 모습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봐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본인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자꾸 받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과거의 경험을 믿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점점 하면서 아내 얘기를 자꾸 여러 들으면서 점점 떨어진 거잖아요. 처음서부터 신앙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늘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격려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더 열심히 섬기자.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자. 계속 이게 바로 공동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친구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만 않고 동화되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0명을 쫓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내 힘이 아니죠. 위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당천,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의 그러한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아니 아예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대 1000, 그게 아니라 1대 1, 이런 1대 1000이 돼야 되는데 1대 1, 아니면 1대 2,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 우리 야구 같은 거 보면 억대 연봉 타자들 있잖아요. 몇십억씩 받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자기가 필요시 때려줘야지. 계속 뭐 아웃이나 반반 당해서 들어가면 그 창피하다고 본인도 그 창피한 노릇이. 자기가 억대 막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말이죠. 하나도 뭐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반반 삼진 아웃 계속 당하면 그럼 본인도 그런 건 부끄러움을 느낄 텐데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늘의 큰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왕자와 공주고 자녀들인데 일당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대에 한 3, 5 이렇게 살면서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 기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일당천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엘리야 같은 모습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 근데 일대천은 한 어느 정도고 일대일은 뭡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일대천 이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 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의 형태나 뭐 현재 직장을 다니니 안 다니니 뭐 시험이 됐니 안 됐니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승리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승리자의 모습.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일당천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죠. 그는 노예였어도 꼭 그가 무슨 머리가 된다고 해서 꼭 한국교회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가 돼서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게 꼭 머리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예가 돼도 머리라니까요. 그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사람이 일당천의 삶이죠.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그렇게 해서 일당천의 그런 신앙.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원래 내 신분에 좀 맞게 살자.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되자. 그저 내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난 이제 신앙 버리지 않고요. 교회도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나지만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부부는요, 이혼도 안 했어요. 우리 부부는 이혼 안 해요. 그게 자랑입니까? 뭘 한단 말이에요? 둘이 사랑하고 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말이죠. 이혼을 안 해요. 자랑입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하죠? 그걸 생각하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 신분에 일당천의 이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 날 볼 때 정말 일당천의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우리 끝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퇴보해서 거기 보면 너희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방인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일 너희가 혼인 피차 왕래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은 너에게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두움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땅에서 멸절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는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이제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13절 맨 마지막에도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도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이게 경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죠. 확실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든지 아니면 이방인과 가까이 하여 타락하든지 멸절하든지 세상과 가까이 하여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걸 흡수하여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멸절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해서 승리할지 결국은 이것은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진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110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살았던 그가 만약에 이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다루나. 저도 이제 목회를 생각하면서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어쩔 수 이렇게까지만 얘기할 뿐이지 그 다음은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그랬나?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세도 얘기를 해봤지만 안 듣겠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 안 듣겠다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갈지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아서 정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지만 안 하는데 부모님이 그 고3 있잖아요. 고3 때 공부해도 뭐 왜 강요하십니까? 안 하는 건 대안이 없어요. 자식이 공부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부모가 어떻게 하죠? 거꾸로 매나. 자, 그리고 막 어떻게 만약에 수갑 채우고 막 이래갖고 막 묶어가지고 어디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천하에 누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얘기할 뿐이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말 안 했죠. 이스라엘이 타락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다만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아직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 안 된 것 같다. 아직도 나는 세상적 가치관이 물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세상적 가치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 머릿속엔 적어도 51대 49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세상적 가치관이 더 많다. 이럴 때 여러분 결정을 조심하세요. 이때 자기가 어떤 거를 판단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 결혼 문제라든가 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에게 맡기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요 나머지 49에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주위에 깨어있는 사람의 충고를 듣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자기가 왜냐면 51대 49 아니면 적어도 뭐 70대 30으로 밤낮 졌는데 그 머리에서 나와봐야 밤낮 지는 쪽으로 계획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아니라 이 70대 30, 이 70이 세속적 가치관이 원하는 쪽으로 항상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자기가 중요한 생애 중요한 문제일 때 절대 자기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면 기도원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결혼 문제라든가 승진 문제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뭐 자식에 관계된 문제 중요한 게 있을 때 뭐 외국을 가야 된다는 할 때는 조용한 데 가서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쭉 기도하면서 뜻을 물어봐야 돼요. 저 같으면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를 놓고 보통 제가 당장 답변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아침에 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바뀌는 게 참 경험 많이 해요. 분명 그때는 이걸로 내가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쭉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른 걸 바뀌어 있어요. 그러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자기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이때만 갑자기 똑똑해져야 돼 우리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는 세속적 가치가 너무 많다. 성경적 가치관보다. 그럴 때 이 세속적 가치관이 많은 걸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주위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깨어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정말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서 얘기를 듣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30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100이 와갖고 이렇게 해서 130대 70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화되긴 참 쉽습니다. 거룩화보다는 세속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 심장이 박동하는 동안 끝까지 올라오는 죄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성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거룩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를 타고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부단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거룩성이 안 생겨요. 나는 좀 죄성이 바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뭐 말씀, 세속성, 거룩, 뭐 외부로부터 오고 내부? 뭐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 얘기예요. 이 배고픔은 이건 우리가 예를 들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배 안 고프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밥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배고프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원칙이에요. 이거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배고픔에 대해서 내가 밥을 안 먹고 배고파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끼고 3끼고 그래서 우리가 먹어줘야 배고플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좀 또 이런 얘기가 배고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먹어줘야 배고프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것이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이겨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충분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 때로 우리는 마음에 따라 결정한다니까요. 마음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고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어떤 문제든지. 특별히 중요한 건 뭡니까? 앞날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직장 문제, 외국에 가는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기 그냥 아직까지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속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오늘 말씀 이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1절부터 1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경고했던 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때나 지금 똑같은데 항상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친구를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결단하라. 그것이 오늘 23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충성해 보면 행하라 그랬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해. 그렇게 할지 우리 보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은 본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문제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가 했던 역할은 결국 이것밖에 안 해요. 그저 그들에게 강권하는 거, 그들에게 제발 좀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뿐이지 더 이상은 안 돼요.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생은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살. 그러나 단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당에 섰을 때 그때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날에 있어야 돼요. 주님 보셨을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 나 이런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결국은 짓고 해야 돼요. 그분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얘기를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게 이 땅에서 시험도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뭐 그래요.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등학교 1학기 때 처음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1학기 때 시험하고 뭐 1등 했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은 이제 고3 다 끝나서 뭐 수능이든 이걸로 이제 결정 나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 되게 잘했다. 1학기 때 막 반에서 1, 2, 3반에 들었다. 그거 밤낮 경력 갖고 어디 가서 내놓습니까? 최종적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뭐 잘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시험에 다 풀서 승진도 하고 뭐도 되고 뭐 쫙쫙 풀리고 막 쫙 알아요.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이건 다 이 나그네 길이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자기가 모든 걸 유지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산이 있음을 기억하시. 여러분의 선택은 마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고3 때 말이죠. 부모 공부해라. 근데 본인이 공부 안 하면 공부도 대안이 없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대안이 없어.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보면 막 신앙이 막 잘해야 되는데요. 잘 좀 성경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본인이 뭐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대학생 운동에 20년을 제가 대학생 운동을 했던 이유가 뭐니까. 이 다른 이유보다는 훈련을 시킬 기회가 없어요. 일단 직장 생활 시작하면 그 1년에 한 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만 이 시간이 참 부족해요. 물론 훈련받고 그도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만 참 좋은 건 뭐냐. 대학생 시절이 좋아요. 대학생 시절은 방학이 있으니까 이때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3주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왜 합니까? 힘든데. 다른 교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보통 한 4, 5일?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왜 합니까? 시간이 다시 안 오기 때문에. 너무 아까우니까. 배울 건 한뜩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뭐 한 10분밖에 못하고 20분밖에 못하는 사람도 가서는 1시간 반씩 기도하니까. 성경 그동안 못 본 사람 성경을 보고 막 깊이 들어가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그건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 여러분 결정했을 때 그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좀 재림했을 때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주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확신 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고 어떤 형제를 만나고 뭐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마지막 문제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을 택할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보면 밤낮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가.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좀 확실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기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PBS 같은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예습 그거 꼭 안 해오고 말이죠. 한번 좀 믿으려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그냥 PBS 예습 그냥 꾸준히 쫙 해오고 전도팀에 나가서 열심히 좀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열심히 한번 하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열심히 영혼을 한번 이왕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이상 내가 아주 선봉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좀 먹으러 1시간씩 하니까 정말 열심히 1시간이나 2시간씩 하고 또 자기 동네 기도 교회를 가든지 아니 우리 교회를 나오든지 한번 나오기로 했으면 빼먹지 말고 그냥 열심히 왜 빼먹습니까? 기도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죠. 저 한번 믿을 때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전도 이미 하라고. 이번에도 전도 집회 12월 24일에 했으면 있구나. 그냥 열심히 그냥 동네 사람이든지 회사 사람이든지 열심히 내가 이번에 한 10명은 데리고 가야지. 뭐 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전도 집회에 있는데 이제 또 뭐 어떡하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오나. 막 이렇게 힘없이. 예습도 좀 할 거면 확실히 필요해서 예습해서 좀 거기서 깨달은 바를 좀 나누기로 했으면 정말 열심히 나눠야지. 어떤 때는 해오고 어떤 때는 안 해오고 어떤 때는 이거 왔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좀 중국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확실하게 저거 가서 그냥 저 성을 정복한다 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려면 확실히 하고 말려면 말고 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말세에 일꾼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일꾼을 나섰으면 그냥 확실히 드리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다만 위에서 뭐 하는 건 없죠. 그냥 하나님만 떠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 섬길 바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누가 보더라도 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그의 온갖 충성 모든 걸 다 쏟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자기의 모든 것 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한번 믿으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싫으니까 익명성 아닙니까?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가면 아무도 그런 걸 체크할 사람이 없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 익명성을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르길 원하는 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힘써 좀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기껏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걸 해야죠 우리가.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깜깜한 때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루에 505명이 지옥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떻게 좀 한번 이 주은혜 교회가 그래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든지 한번 전투하자. 영혼들 한번 수없이 구원하자. 한번 믿을 거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팀도 들어가면 확실하게 들어가서 끝까지 하든지 들락날락 이게 뭡니까 이게.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믿고 좀 솔선수범.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성역 공부도 확실하게 하고 좀 하다 말고 말이죠. 하다가 어제 밤에 피곤해서 잤어요. 못해 왔습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왕 사는 건 뭐 그렇게 삽니까? 기도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요. 이번 주는 이번에 좀 잘 못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얘기들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자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저는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주로 하나님 편에 서려면 확실히 서고 말면 말고 좀 이렇게 너희가 그대로 행하고 저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 세속적인 셈 좀 섞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든지 정말 전심전력 우리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누가 보더라도 저 우리 교회에서 지지나야 제일 뒤쪽이야 이러지 말고 좀 앞쪽에 선봉해서 확실해. 지금 그거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결단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는 거 그거 귀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지 좀 아직도 결단을 못해. 이런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여호수아처럼 살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서 이미 하나님 편에 오래 동행해가지고 어린 자를 돌보면 오히려 야 너희들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라 이렇게. 내가 지금 설 건가 말 건가 이거 뭐 요겁니다 저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단계 말고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 서서 말이죠. 오히려 어린 자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유하고 밤낮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또 어린 자들은 왜 강권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뭐 좀 하면 왜 강요하십니까? 그런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으면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선봉에 서서 이 어린 자들에게 너희들이 양당한 택해라 이러한 지위가 돼야지 입장이 돼야죠. 아직도 내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 이 단계는 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삼아야 돼.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선봉에 서가지고 어린 자들에게 이렇게 나가자. 이 시대가 지금 3,800만 명의 영혼이 죽어 있으니 불교 신자가 1,000만인데 교회는 줄어들고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단이 200만 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야 싸우자. 사람들 막 나와라. 전도하자. 막 기도하자. 이렇게 막 좀 권유하고 너 어째서 PBS 예습을 안 해왔냐. 다음부터 꼭 해와라. 조장이든 조장 아니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그런 자세로 좀 한번 살 거면 그냥 선봉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딱 보면 저 사람 제일 앞장서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그 정도 돼야지 저 뒤쪽에 있으면. 그 사람 뭐 합리화가 많아. 무슨 이유가 많아. 좋아요. 모르든 좋은데 그거 정말 주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확신에 그렇게 뒷줄에 서 있는 게 맞는 거라면 그렇게 서세요. 그러나 우리는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이런 데 꿈을 가져야 돼요. 이런 데 비전. 좀 요즘 보면 그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엉뚱한 비전. 그냥 사람들이 인정받는 비전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꿈은 이런 게 꿈이 돼야죠. 그죠? 이렇게 무슨 연삼하다 뭐라고 연삼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비전이 되면 되겠습니다. 알아주고 인정받고. 그 뭐 대단한 겁니까? 잘생기면 되는 거죠. 저도 잘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뭐야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우리의 비전은 사실 이런 데 좀 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정말 독립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많은 걸 희생하고 정말 선봉에 서서 오히려 어린 자들을 격려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110세가 돼서 이제 거의 생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꾸준했다는 거야. 이거는 꾸준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어린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쩌면 우리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위치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15년 됐는데도 한 번도 아직 이 위치에 서지 못하고 밤낮이요. 그리고 좀 어느 편에 섰을까? 양당 간에 항상 선택, 고민하고. 벌써 믿은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생애 한 번도 이런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끝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이걸 한번 누려봐야지. 요즘 막 그 고시생들 입장 떨어지면 또 하고, 뭐, 그가 꿈꾸는 건 이제 한번 변호사 돼서 한번 변호도 해보고, 아니면 무슨 판사가 돼서 한번 형량도 해보고, 그게 이제 못 해보면 그걸 굉장히 사모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사모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지, 여러분이 무슨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함, 좀 선봉에 서서 어린 자들에게, 야, 주를 위해 이렇게 살자. 야, 우리 중국 가서 저 대륙을 변화시키자. 말세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붙여놨으니 앞으로 인도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 모슬렘 9억 1천만을 향해서 우리 돌격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